사명을 감당할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무시를 하느냐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가방끈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학력이 없다라는 얘기죠. 당시 유대 사회에도 교육기관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벳 핫세퍼라는 교육기관이 있었고,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벳 탈무드, 그리고 벳 하미드라시라는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대에도 그 2000년 전이었지만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당시에는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이런 것도 먹고 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다니는 것이지요. 당시에는 식량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시대였죠. 그래서 한 가정이 먹고 살려면 어린아이들까지 노동 현장에 투입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교육기관에 나가서 보내서 교육을 시킨다라는 것은 사실 그것은 부잣집이나 귀족 같은 특권 계층에나 가능한 일이었지, 대부분의 서민들은 교육기관에 갈 수도 없었지요. 그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방끈이 짧으셨습니다. 학력이 없으셨죠.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은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었죠. 유대인들은 학벌이 없는 예수님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전지전능하다라는 뜻은 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전능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 이 엄청난 분인데 유대인들은 그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 알량한 인간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당시 학벌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저명한 랍비 아래에서 배워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워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꼭 하버드 대학을 나와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든 나오지 않든, 내가 학력이 높든 낮든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면 어느 누구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나 학력이나 재산 같은 외적 조건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외모를 가지고 절대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24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판단할 때 절대 그 사람의 가진 것이나 학벌이나 그 사람의 배경으로 그런 외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많이 배운 사람보다 오히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보잘것없는 판자떼기나 그냥 얼기설기 엮은 가난한 작고 초라한 쪽배 하나가 그 사람의 전 재산이었죠. 그것 가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봤자 얼마나 잡겠습니까? 바다에 빠져 죽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베드로는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서 교육을 받을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글을 몰랐습니다. 문맹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베드로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저를 떠나가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글자도 모르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가방끈 짧은 그 글자도 모르는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어떤 날은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 수 3,000명, 5,000명 하면요, 그것은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입니다. 당시 전통 사회에서는 사람 숫자를 셀 때 성인 남자만을 세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남자만 5,000명이 들어왔다 하면, 여자들까지 하면 제 생각에는 10,000명 이상이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권위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만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봐야지 알지요. 해보지 않고 어떻게 내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7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저는 사명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다라고 하셨어요. 내게 능력을 주신 것을, 내게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권세와 힘을 주신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인가요? 처음 총동원 전도주일 시작했을 때 다들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거 목사님 이거 오래 해봤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도 거기 공감했습니다. 이게 되겠나? 왜냐하면 그 전까지 안 됐거든요. 뭐 10명, 12명 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저도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책임자를 맡았으니까 어떻게든 열심히는 하고 이거 해도 안 되던데요 라고 그렇게 핑계라도 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 되는 거를 내가 핑계를 대려면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해도 안 되던데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열심히라도 하자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부침개 전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딱 뒤에 그냥 쫙 앉아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앉으셔서 부침개 쫙 붙이시고 거기 텐트 치고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오뎅 전도도 하고 그리고 유명하다는 전도왕들을 초청해서 저희 교회에서 강의도 들었죠. 그리고 주안장로교회 조정희 권사님이라는 그 전도왕이 계신데 그분이 뭐 한번 총동원 전도주의라면 100명, 200명을 전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붙잡고 싹싹 빌었어요. 권사님 제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일주일만 전도 좀 같이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아주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가지고 그분을 한 3년인가 4년인가 우리 교회로 모셨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같이 전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니까 첫 해에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80명인가 왔었어요. 그 다음에는 100명, 그 다음에 120명 그렇게 조금씩 늘어나더니 올해는 1045명이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동원 전도주일 목표를 1000명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선물도 1000개를 주문했어요. 1000개를 주문했는데 거기서 보너스로 30개를 더 주셨어요. 제가 1000개를 주문하면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1000명 이상 오면 어떻게 하지? 고민을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당신도 참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1000명 이상 절대로 안 옵니다. 오면 제 손에 장을 찢어요. 장을 찢어야 돼요 우리 아내는. 근데 나도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000명이 올까? 작년에 832명이 왔는데 제 생각에도 1000명이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1000명이 넘을 것 같다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기도를 하면 될 것 같고 하루에도 왔다 갔다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사람이 다 다른 분들도 다 그런가요? 저는요 하루에도 믿음이요 왔다 갔다 합니다. 될 것 같다가도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도 뭐 기도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기도한 대로 1000명이 넘게 왔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우리 교인분들이 이번에 정말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제가 누군지 얘기하면 또 질투가 생기니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뭐 오후 4시, 5시까지 온 철원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이 꽤 되셨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간증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권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친구분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야야 너 그거 전도제하고 그 건빵 나한테 한 문치 주라고 내가 10명 전도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아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목사님 전도를 해준대요. 참 이상한 일이죠.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전도를 안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대신 전도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가장 많이 전도하신 분이 190명을 전도하셨어요. 작년에는 200명 넘게 전도하셨거든요. 저는요 100명, 200명 전도하신다는 분 기독교 TV 간증에서나 보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볼 줄을 몰랐어요. 제가 이번에 충동원 전도주의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 철원이요, 인구 밀도가요 서울에 비하면 1000분의 3입니다. 우리 철원 땅이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서울 땅보다 더 넓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인구 밀도는 서울의 1000분의 3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 사람들이 1000명 사는 땅에 철원 사람은 3명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서 1000명을 전도한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었으면 3000명, 4000명을 전도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진리의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셨어요. 가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드디어 진리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깨닫는 진리는 인간의 진리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하고 틀려요. 기독교의 진리는 이 땅의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하늘의 진리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깨달았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는 아닙니다. 인간의 진리에 불과한 거죠.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어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깨달은 것을 적은 책일까요? 아니면 산속에 올라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10년, 20년 동안 돌을 닦다가 깨달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의 진리는요,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사람이 깨달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거죠. 기독교의 진리는 그 출처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이분이 쓰신 모세의 고민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곽선희 목사님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남편이 서울대 교수랍니다. 여러분, 서울대 교수면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부인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내가 서울대 교수라고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교만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분이 위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 여자 부인 집사님이 곽선희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너무 교만해요. 서울대 교수라는 게 이 교만이 머리에 꽉 차가지고 너무 교만해서 아직도 예수 안 믿는다고. 죽기 전에 말씀 한 번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곽선희 목사님이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 교수를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아요. 얼굴이 피쩍 말라서. 근데 암에 걸려 죽는 거는 인간이 하나 겪는 어떤 자연의 섭리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그분한테 선생님, 이제 곧 돌아가십니다
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이분이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죽는 아닌 말을 하냐고. 내가 왜 죽어?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그러니까 곽선희 목사님도 깜짝 놀라신 거지요. 좋은 뜻에서, 선한 뜻에서 왔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결국 몇 시간 후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참 의문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아니, 교회 중고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왜 서울대 교수라는 그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은 왜 죽을 때가 되어서도 못 깨달을까?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요,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 것 같아요. 제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부처님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저는 아마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평생 진리를 찾아 헤맨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만한 분이라면 예수님을 보면 딱 알 수 있지 않을까? 아, 저분이 진리구나. 그거는 제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스님들이 들으면 화내실 일이죠. 진리는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행이나 고행을 해서 진리를 깨달았다. 이것은 기독교의 전통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이방 종교의 전통입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힌두교와 불교죠. 원래 이 불교가요, 힌두교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힌두교에서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사두라고 합니다. 사도가 아니라 사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과연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기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팔을 들고 살아요. 그래서 이 팔이 굳어가지고 말라서 삐쩍 마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발로 서서 살아요. 또 어떤 사두는 평생 서서, 잠도 서서 자는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산속에서 10년 이상 가부좌를 들고 명상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보자면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100년을 수행하든 1000년을 수행하든 인간이 깨달은 진리는 인간의 진리라는 거죠. 인간은 결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원숭이가 도를 깨닫겠다고 백두산으로 올라가서 100년을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원숭이가 100년 뒤에 내려와서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원숭이는요,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도를 깨달아도 원숭이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런 초인간적인 정말 그런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중세 기독교에도 힌두교와 비슷한 수행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그 수도원에 관한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요, 힌두교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서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눕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잠잘 때도 서서 자고 그런 수도사가 있었어요. 또 어떤 수도사들은 또 대부분 죽지 않을 만큼의 빵과 물만 먹고 살았습니다. 잠도 딱딱한 땅바닥에서만 잤어요. 옷도 거린처럼 아주 그냥 누더기 옷만 입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육체의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서 영적인 깊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수행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도 그런 수행이나 고행을 하신 분이 없어요. 없어요.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를 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계시를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진리의 특성을 단번에 얘기해 주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고행을 통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계시로 얻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 말씀, 오늘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돈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명예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책을 쓰신 적도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들이 성경을 썼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가롯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칼과 철퇴를 가지고 왔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어부가 칼을 쓰면 얼마나 잘 쓰겠어요. 가지고 있는 칼을 막 휘둘렀는데 대제사장 말고의 귀가 똑 떨어져 나가 잘려져 버려요. 땅에 뚝 떨어졌어요. 저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도 아마 그랬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칼을 쥔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칼로 일어선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우리는 이것까지 참아야 한다.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잡고 그 귀에다가 다시 붙여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알 수 있지요.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 말고를 뭐가 이쁘다고 귀를 고쳐주셨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감동적인 분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놀라운 분이죠. 여러분, 저는요, 만약에 제가 말고였다면요,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말고였다면 저는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뜻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그 영적인 고점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뭐 엄청난 진리를 깨닫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과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주일날에 사람이 가다가 탁 넘어져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어도 내버려뒀어요. 왜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일주일 내내 안 쉬고 일만 하면 사람은 100% 죽습니다. 병들어 쓰러집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푹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일주일의 하루는 완전히 쉬면서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쉬라는 뜻이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강점이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언제나 사람 중심입니다. 언제나 사람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첫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다른 계명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또한 기독교의 진리는 사람이 출처가 아니라 예수님이 출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